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강화도 DMZ 평화길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종 선교 윤허 140년을 기념해 열린 평화길 걷기 중보기도회에는 전국에서 700여 명의 교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총체적 선교를 향한 세계교회 연대와 협력은 더욱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잔 창조세계 돌봄 이슈 그룹은 별도의 포럼을 열고 창조세계 돌봄이 우리 시대 중요한 선교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교인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두 교단에서만 한 해 20만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여성의 강도권을 허락하고 목회자 정년 연장을 부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DMZ 강화 평화길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종 선교 윤허 140년을 기념해 열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DMZ 평화길 걷기 중보기도회에는 전국에서 700여 명의 교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고종의 선교 윤허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반도 평화 통일 예배에서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들은 동족인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특강 시간에는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과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북한 동포를 위한 관심과 사랑,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예배와 DMZ 평화길 걷기 기도회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 등 감리교 평신도 단체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을 맞아 서울연회와 경기연회, 남부연회 등 전국에서 온 70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기도로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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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통일 예배를 드린 이들은 강화 평화전망대를 시작으로 고려천도공원, 연미정 구간까지 4km를 걸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북한 마을이 보이는 평화전망대에서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 탈북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얼른 하루빨리 저 평화 통일이 돼서 저쪽에도 저쪽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DMZ 평화길을 걸으며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총체적 선교를 향한 세계교회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잔 창조세계 돌봄 이슈 그룹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국제 포럼을 열고 창조세계 돌봄이야말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잔 창조세계 돌봄 이슈 그룹이 포스트 로잔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창조세계 돌봄 사역자 100여 명이 모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번 포럼에선 오늘날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등을 성경적으로 조망하며 소비 일변도의 경제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신학 연구와 실천 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친다는 신앙에 따라 창조 세계 돌봄은 복음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이는 총체적 선교의 한 요소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cking, however, was resources that articulate foundations from the Bible that will serve as the basis of why Christians should have creation care in the agenda of their ministry. Pastors would often say, "We are called to win souls, not to plant trees." 이들은 또 그리스도인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면서 기후 취약계층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lack of care for creation and the vulnerability of people is part of the picture. So our witness of God's love is made evident in our action in relation to people and to place. 특별히 창조 세계 돌봄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기후위기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cross all the countries, the number one fear that young people have is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and fear about climate change, about disasters. That if we want to engage younger people wit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n we have to address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한편 로잔 창조세계 돌봄 이슈 그룹은 이번 로잔 대회에서 창조세계에 대한 발제 시간은 단 15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교회가 여전히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창조세계 돌봄에 관한 서울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교회가 함께 창조세계 돌봄의 사명을 감당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지난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총회에 보고된 교세 통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주요 장로교단들의 교인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두 교단에서만 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인 수가 94,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9회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인 수는 220만 7,9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30만 2,682명이던 전년도 대비 4.11% 감소했습니다. 281만 명이 넘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60만 명이 교단을 떠난 겁니다. 교회 수는 9,473개로 전년보다 3개 교회 감소했고 목사 수는 22,510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교인 감소폭이 1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235만 1,896명이던 교인 수는 지난해 225만 530명으로 줄었습니다. 10만 1,366명, 4.3% 감소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소속 교회 수는 11,832개로 교회 수는 88개 줄었지만 목사는 2만 514명으로 215명 늘었습니다. 이 밖에 예장고신총회 교인 수는 38만 5,186명에서 37만 8,376명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0만 1,729명에서 19만 3,221명으로 역시 교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래 목회를 이끌어갈 전도사는 목사 수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전도사는 2,069명으로 1년 사이 209명이 줄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1,222명으로 역시 1년 사이에 421명 감소했습니다. 교인 감소세가 급격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 수급과 목회 지원 정책에 대한 교단별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는 당초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나흘 만에 마쳤습니다.
교단 안팎에 관심을 모았던 여성 강도권이 허락됐고 논의가 무성했던 목회자의 정년은 변동 없이 70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정 합동총회 제109회 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정은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통과됐다가 하루 만에 번복될 정도로 여성 사역자의 지위 변화는 교단 내에서 첨예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성 강도사가 배출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년 뒤인 2027년에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것만으로는 성직에 대한 남녀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어서 여성 목사 안수 운동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의 정년 연장 안건도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지만 이보다 더 관심을 보인 쟁점은 정년 연장의 재량권이었습니다. 정치부는 목사 정년을 늘리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노회와 지교회에 맡겨서 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총대들이 반발한 겁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총회가 결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노회에 일임해서 시행하라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노회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노회와 교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총대들은 결국 표결로 정년 연장안을 부결했습니다. 총회 조직은 축소됩니다. 성격이 유사한 부서와 기관을 일부 통합 조정해 상비부는 21개에서 16개로, 상설위원회는 9개에서 6개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은 내년 110회기부터 시행됩니다. 일선 교회들의 재정 부담은 늘게 됐습니다. 총회에 재정 수입이 되는 교회의 세례교인 헌금이 10% 이상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례교인 헌금은 14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총회 사업비 증가 요구에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내년 4월 15명의 이사가 전원 교체되는 총신대 이사회는 이 가운데 8명을 총회 추천 이사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단 문제로 지난 2014년 탈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재가입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합동총회에 내빈 인사차 참석해 한기총은 사실상 합동총회가 주인이라고 말하며 합동총회의 재가입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어제 사회선언문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1932년 사회 신조를 발표했던 NCCK는 사회선언문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에큐메니칼 선교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목사는 사회선언문 공청회에서 NCCK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사회선언문에는 신앙 고백과 교회 갱신, 죄책 고백, 교회 사회 참여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CCK 사회선언문은 다음 달 18일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열리는 NCCK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제47회기 첫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목회자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전국을 12개 권역별로 나눠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목회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국 노회 순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이번 노회 순방은 단순히 격려 차원이 아닌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예배와 교육, 영성 집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제47회기에도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진행하던 기도 백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어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통일 선교 포럼과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통일 사역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과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북한선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교단 차원에서
통일 선교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통일의 시간을 앞당겨 주실 것이라면서 북한 복음화에 사용되는 준비된 교단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목회 개발 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곤 목사는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수건이자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어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라면서 한국교회 통일운동을 선도하며 복음에 근거한 평화 통일의 희망을 제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42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올해 선교대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선교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방림교회 김원웅 목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더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학원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다자회를 진행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45년에 설립된 기장 충남노회가 8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대구중노회는 배어드 선교사의 대구 선교를 기리는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남노회가 8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충남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장총회 충남노회는 근속 노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김명식 음악선교사의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1893년 대구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배어드 선교사의 대구 선교 131주년을 기념해 예장합동 대구중노회 CE가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가창 제1교회에서 출발해 가창 샘물교회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걸으며 배어드 선교사의 선교 궤적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